성경을 두 군데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먼저 교도하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눈을 열어줘야 되겠지요. 7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로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한 것을 요한이 받아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조건 하면은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죠. 잘 모르면서 계속 기도하면 자꾸 목만 쉬지 응답이 되지 않죠. 목신 여자들이 참 많아요. 무조건 기도하면 자꾸만 밥을 굶고 이렇게 하면 위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을 먹도록 위를 만들었지 자꾸만 굶도록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밥 먹을 입장이 못 될 때 굶는 것이지 계속 굶고 이렇게 하면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갖고 기도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이 진리대로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들 다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식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무식이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건세 가지고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저주와 흑암의 건세를 묶어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묶어주옵소서. 그러면 응답 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믿음 떨어뜨리는 거냐, 흑암의 건세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다. 우리는 해답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결론이 뭡니까? 누가 뭐래도 천없는 훌륭한 사람이 말해도 결론은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나버리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결론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놓고 기도 계속하는 것이에요. 자, 응답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응답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 신자는 이 세 개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세 개를 놓치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옳은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파는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대로 됩니다. 교회가 앞만 떠들어도 복음화 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교회가 복음화 운동 안 일어나면 몇 년 안에 나중에 문제,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 와요. 뭐 때문에 그 짓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힘써가면서 문제 오는 짓을 하겠어요? 문제 안 오는 짓을 해야지. 그래서 결론을 바로 내려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결론 내리시기를 지진, 기근, 암만 일어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해서 못했지. 안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 되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하고 나오시더니 어디 가요? 전도하러 가서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구원의 결론은 뭐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복음화 운동 속에 안 들어있으면 결국은 구원받았을 뿐이지 불신자에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화 운동 속에 안 들어있으면 천리교하고 다를 뿐이지 결국은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짓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 100년 지나면서 한계 왔잖아요. 한계가 와서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눈을 떼지 자꾸 고집 피우고 깡다우시고 이러면요 손해봅니다. 그러면 교인 자꾸 줄고 도망가고 이래요. 있는 사람까지. 그러면 그게 무슨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그래서 도대체 안 그래요? 자기 살 생각이지. 내가 살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일단 그렇지요?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려면 복음화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똑바로 눈을 떠야 되는데 어디 눈을 떠야 되냐? 현장.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장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우리 방학 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합숙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육 마치고 얘기하는 중에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미의 사모님 한 분은 우리 합숙요원을 제가 불렀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불렀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미 안에만 한 번 모였다고 하면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요게 얼마만큼 똑똑한 거면 사모님 말한 게 사모님 보고 바로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음 아니지만은 사모님 보고 율법 전하라고 나오더래 이게 벌써. 너무너무 똑똑하더래. 그런 아이가 구미 지역이면 700명. 그러니까 우리는요 맹탕 바보 노릇하고 있어. 우리는 껍데기만 잡고 폼만 맨날 잡지. 이 이상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그 개신교는요 완전 껍데기 잡고 폼만 잡고 있어. 저 그리스도들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만 눈 뜨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게 가난해가지고 옛날부터 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폼 잡는 걸 좋아하죠. 원래 뭐 제 같은 사람은 이게 무지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면 너무 기쁘고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증거될 때는 이상하게 엔돌핀이 나오고 내가 근데 여기에 딱 습관되고 지금 제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린 거지. 지금 다 뺏겨버린. 지금이라도 우리는 제정신을 차려. 지금이라도. 그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단체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천주교 성당의 지하실 한번 내려가 봐요. 문 딱 그 잠그는 문 나누고 지하 싹 사무실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요 요원 훈련시킵니다. 똑똑한 아이들 불러 막 세뇌 교육을 그리스도 말고 마리아라고 하는 세뇌 교육을 쫙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지금 사단이 극심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도 요원들이 있거든요. 이 요원들은 우리가 벌써 마음 들떠있기 때문에 요원 못 잡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요원은 전부요 정상교로 어디로 막 전부 다 빠져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교권과 더 이상 무슨 자리와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 우리 다 못났지 않습니까? 못난 우리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어림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로 너무 어림당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참 다행스럽게도 천주교에서 지하실에서 아무리 하고 여호와 증인이 모이가 안만하지만은 우리보다 참 중심이 그래도 발라가지고 요원들만 잡았을 뿐이지 그 들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들고 있는 게 진리 아니기 때문에 한참 하고 나면 그게 정신병자가 나오고 그래서 한번 뒤로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수녀와 신부 가운데 정신병자 너무 많습니다. 확인해봐요. 돌수밖에 없지 아닌 거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땅, 일본 땅에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 아닌 거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우리보다 열심히 집어넣거든 우리는 안 넣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집어넣으니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해답을 빨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시간 나거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린이 사역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나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응답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게 흑암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도권 누가 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수도권 복음화인데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최동수 전사가 내가 보고 싹 지난 주간에 김집사 장가가는 바람에 차를 몰았는데 차를 모면서 날 보고 싹 눈치를 보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 목사님, 서울에는 어느 유명한 교회가 예배를 한 파트 만들었는데 설악산 쪽으로 놀러가는 예배 파트가 있대요. 그것도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쪽에 놀러가는 사람에서 예배 보러 거기 아니고 이 교인 가운데 놀러갈 팀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찌짐 굽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좀 느긋하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물어봤으면 되는데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 거기 망하는 지름길이다. 생각해봐라. 가족끼리 놀러가자 이러면은 신발 딴 거 신어야지, 안 입던 옷 입어야지, 지금 안에 뭐 고기 구울 거 챙겨야지, 지금 도시락 챙겨야지. 무슨 예배가 되나 그래가? 그래 그런 걸 만들어내 되겠냐? 말세 시대에는 생명근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계 살려면 생명근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말고 생명근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단 한 명을 만들더라도 그래야 이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진리 아닙니까? 한 명만 구속한다면 하나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잃어버렸던 것을 빨리 회복하면서 뭘 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만 회복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응답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우상 문제 해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손 큰 대대로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시대마다 우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좀 위급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100만 무당이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성리학교나 어린이 훈련을 통해서 어린이 팀사역 이런 현장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상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을 과학적으로 이야기 안 해준다면 우리 민족은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입니다. 응답은 어디 있냐? 현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끔 어린이들 운동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장래의 영국 교회는 다 비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디도 어디부터 파고들었냐? 어린아이 운동부터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들어가면 어린 아이 보고 교회 다니도록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서울 6조 4643 베스타 4643 경기 2 7426 엘란트라 7426입니다. 아마 급한 게 적어봤겠죠. 뒤에는 아닙니까? 네. 빨리 차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년과 대학운동 할 때마다 시대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 붙잡고 전부 무슨 운동하겠냐? 공단 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우리 아버지는 현장입니다. 초중고대가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가 가장 우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현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대학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초, 중, 고 학교가 현장입니다. 지금 공단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져 전 국민이 절반 이상이 헤매고 있는데 거기가 현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또 학위수련회, 대학수련회 진지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그냥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몇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왜 합니까? 뭐 여름이니까 하지요. 그것도 목적이지만은 진짜로 목적을 줘야 됩니다. 교사님들과 교회와 모든 일꾼이 갱신하는 기회로.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는 안 돼. 막 선생님들이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갱신의 기회.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은 갱신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명 있는 목사님들이 사명 있는 일꾼을 붙잡고 신학원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 졸업생이 좀 나왔고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본격적인 70인 요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전 지역으로 미션홈이 서고 대학교회와 공단교회, 중고등부 상담실 이런 확장주일학교와 어린이 팀사역 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때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갱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5배, 6배로 바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뛰고 싶어 뛰는 게 아니고 문이 막 열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평신도들은 다른 평신도들보다 몇 배로 바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당연히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생전에 안 하던 전도를 계속 하니까 이게 지금 바쁘고,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문들이 열리니까 막 바빠지죠. 사실 우리가 전에 전도 안 했잖아요. 한 번씩 해도 이렇게 전도지도로 나갔지 사실 안 했다 이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다가 그만두고 그랬지. 한 몇 달씩 힘내다 그만두고, 또 우리가 총동원할 때 좀 힘 좀 내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잘 안 되다가 지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사보고 막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뭐가 없나 지금 뭐 시간도 모자라고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여름에는 새로운 힘을 얻고 전부 좀 갱신하는 기회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난 뒤에 막 교사들이 막 간증거리가 나오고 그래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래 되겠냐? 그거를 이제 오늘 내일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막 세임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이제는 막 참 기도가 나오고 말이야. 집사님들이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전에는 막 시험 들고 이랬는데 이제 하다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상한 힘 생기고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못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성경학교 학예수련 이거 하고 나면 물질, 시간, 사람 투자고요 시험 들거든요. 이게 잘 깨달으면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팀들은 전부 이제 갱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역사를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재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3배, 4배로 바빠질 것이니까 여러 가지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시간 조정도 하고, 또 여름 방학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보자고 팀 사역도 하고, 여러분 구역끼리 세미나도 하고, 여러분 다락방끼리 뭉쳐가지고 일일 집회도 하고 끼리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받은 메시지 놓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도 하고, 이게 좌우지간 여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을쯤 되면 여러분 교회에 아마 꼭은 아니지만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배가 되는 역사가, 배가는 언제 일어났냐? 갱신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갱신을 탁 하면요. 갱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이요. 그렇지요? 늘 혼자 밥 먹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가를 가면 갱신해야 돼요. 같이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시집 가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 그렇죠? 훈련병으로 있다가 장교로 파송이 되면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병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완전 갱신의 기회. 여러분 성경학교 하기순 내가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군데라도 우리도 요원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말씀 운동 다락방 제대로 지속할 장소를 찾아내세요. 우리가 뭐 많이 일 벌리 가지고 막 사람들 오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들도 요원하시기는데 우리도 요원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만 한다면 굉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린이 본격적으로 만드는 바울팀 같은 팀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에 확장지를 해서 파고들어요. 이제는 뭔가 우리는 요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떠들어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비밀을 얻는 사람이 뭔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집 앞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중고등학생 가운데 진지한 아이들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고 해답을 주어서 이제는 요원화 운동을 시작하는 이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 막 열리가 있죠. 대학교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는 이 일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일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영향이 누구에게냐? 교사에게. 오늘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말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어린 아이 때 치료하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세상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돈과 지위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어린아이 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교사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가? 답을 줘야 될 것이요. 어른이 돼가지고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요, 치료는 됩니다. 그리스도로서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분명히 그동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사단은 그 사람 자꾸 긋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어린아이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치유돼 버리면 그만큼 어린아이 때는 전부 다가 깨끗하기 때문에, 기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한 번 수고에 아이들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기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기 하면서 아이들에게 중대한 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나고 응답은 그것도 너무 감동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의 요원들을 다 놓쳤습니다. 지금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요원 하나도 못 붙잡았습니다. 왜냐? 프로그램 짠다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린 아이부터 대학까지 요원 하나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회의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무슨 위치 따진다고 그거 바빠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목사님들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일꾼들이 집사님들이 있다가요, 약간만 좀 자리만 위치만 뒤틀리면요 대반 목사님한테 대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습관 더럽게 들은 거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원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한단 말은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난 눈치 안 보기로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지. 요원 키우기로 했어요. 왜냐, 한국을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보세요. 그리스도도 없는 천주교 위에서 명령하면 때리면 쫙 보입니다. 틀린 말 하는데도. 이래가지고는
아이들을 전부 다 낚아채가고, 지금 부산에만 해도 내원정사 이런 데서는 벌써 어린 아이들 요원을 불러다가 이 불교에서 입히는 무용옷이 있어요. 이걸 입혀가지고 별도로 산에 데려가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불교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뒤떨어진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면 재미나게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줘버리면 그 사람들 모든 방법을 능가해버려요. 왜냐?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알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 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교에서 흰옷 입고 춤춰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천하 없는 교육으로도 이건 안 되는, 이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들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 비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 말을 안 해주니까 사무엘이 헤매다가 알고 난 뒤에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에 아이들을 만나는 아이에게 정말로 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가 한 게 아니고 엘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사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의 노래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디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소절 이거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됐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어린 아이들 그 바쁘신 예수님이 기적 이를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도 어른 통해서 아닙니다. 어린 아이 통해서. 특히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디모데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세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 말입니까? 교훈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 책망과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가? 아이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바르게 함과 뭡니까? 치유. 의롭게 교육해다. 하나님 아는 지식 아닙니까? 가르치라 확실하게. 이것만이 살 길임을 바울이 깨닫고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작도 시작이지만은 오늘 메시지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아이들에게 한번 시간을 짜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봐요.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조금 쉬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수양관을 갔어요. 수양관을 딱 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제 방을 정해주길래 방을 놓고 이래 보는데 아가씨 2명이 찬송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뭐 이럴 뿐인가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힘이 좀 즐겁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냐 물으니까 자기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마치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자기들은 기도하고 간대요. 딱 그 순간에 약속도 하지 않고 내가 묻지도 않고 거기서 딱 2시간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둘이 시켜놓고 메시지 교사에 관한 것이다. 왜 2시간 했냐? 안 가니까 했지. 이 사람들이 가겠다는 눈치 보이면 내가 안 하지요. 안 가겠다는 눈치요. 근데 2시간 얘기 딱 하고 내가 끝냈거든. 이 사람들이 완전 눈 보니까 싹 바뀌는 거지. 1-2시간에 뒤집습니다.
가생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게 내가 나오니까 또 기다렸다가 목사님 교회가 됩니까? 아, 우리 내 교회 어디 교회 있어. 그 목사님 편지도 됩니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듣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요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를 여러분 성경학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아이들에게 지금 급한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른들과 집 나가는 그 사람은 다 어릴 때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이거 다 병입니다. 그리고 늘 도둑질하러 다니는 놈들 보면은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못 고치거든요. 배고픔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래 늘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병이요, 이 어릴 때 벌써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는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도둑질하고 싶다. 그거는 영적인 병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해만 지면 집 나가고 싶나 해서 집 나가서 밤새도 돌아다니는 동화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개 장가가면 이제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병임을 가르쳐야 돼. 어릴 때 벌써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 보면 이상하게 막 신경질 나잖아요. 이게 벌써 어릴 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임을. 그리고 벌써 막 악몽을 꾸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들을, 이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네 그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걸 가르치고 예수님 하신 일을 얘기하고 예수 영접시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부탁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은 다 안 하시더라도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는 6학년 아이들 한 반만 불러다가 목사님이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얼마만큼 목회를 이상하게 했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해보세요. 내가 이 한 공부가 얼마만큼 교인과 이 아이들에게 불필요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다가 확신을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다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 얘기 두 번 하면 재영접입니까? 1000번 만번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세계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사가 너무 중요한데 교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전반부는 유대인에게, 물론 이방인에도 했지만은 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0장부터 후반부는 골로새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도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성경도 들고 다니냐고 교회 못 오고 있는 흑암이 눌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방인 격에 속하는 불신자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아이들 많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해방의 길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으니까 확신을 심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이들에게는 해방받는 길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복음만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는 쉽게 해결되죠. 첫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핵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 교사는.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제의 핵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뭘 기다렸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기다렸습니다. 여인의 후손, 이 말은 마리아를 높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이 말은 인간의 핏줄과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도 아담 후손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 구약의 중대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 때문에 망하거든요. 요거를 깨뜨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에는 누굴 기다렸냐? 창세기 3장 15절 기다리면서 피 뿌린 사람, 창세기 3장 15절 기다리면서 방주 만드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 기다리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뤘단 말이에요. 교사 그 정도로 구약 성경을 딱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끝났는데요. 그냥 끝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워낙 힘내는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분명히 흔들리는데 왜 그럽니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로잡는 중이에요. 이게 놀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면 일부러 나쁘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 그냥 그리스도 운동 한번 해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맞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금 어려움 나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그렇지요? 아이고 요셉이 저거 감옥 쏟아가고 어려움 당한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났습니다. 맞아요? 250년 동안 기독교인이 막 학살당했는데 어려움 당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사단에게 어려움 당한 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250년 로마 완전히 꺾었습니다. 신사참배 요구하던 귀신승리는 일본이 한국 사람을 괴롭혔는데 승리한 겁니까? 귀신에게 그 사람들이 종로로 됐어요.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안 그래요? 이번에 월드컵 공동개최 이래서 이기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제 맘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세요. 이길 겁니다. 한국은 내가 일본 욕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계 선교 국가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질 고치면 응답받아요. 왜냐? 한국이 세계 선교 국가를 만들었거든. 워낙 질이 나빠 그러지. 약간만 질 고치면 응답받아요. 워낙 질이 들어봐. 자꾸 남 욕하고 자기 할 일 하고 너무 자꾸 헐떡고 남 잘 되면 배 아파 편속하고 백일하기 때문에 그래. 그 질이 나빠가지고. 그래 그것만 고쳐버리면 한국 사람은 진짜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그거 좀 쓰시려고 지금 건드리거든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고백 낸 사람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답이죠. 알고 봤더니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도행전 1장. 이걸 유대인에게 설명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명했단 말입니까? 깨닫고 난 뒤에 유대인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유대인이 막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못 깨달은 사람 막 돌돌고 숨깁니다. 유대인에게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오셨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응답오게 되어 있습니다. 2장입니다. 요걸 또 유대인이 전거해서 현장에서
오고 말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오는가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받고 나면 왜 늦게 왔는가 알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워낙 큰 거로 다니면 질이 나빠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 둘 중에 워낙 큰 거를 늦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 워낙 질 나쁘면 하나님이 질 잡아가 주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냉빈 생활 자꾸 남의 것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비밀을 가는 데마다 누리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이거를 유대인에게 증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딱 시간 맞춰가가지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뒤에 오른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했는데요. 돌아오는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순례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모시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날 주제 두째 시간 주제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셋째 날 주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축복.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복음화 운동.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요 뭐 유치원 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신학교 수업하면서 듣고는 막 충격받고 이래서 자기도 그래 그게 막 온 지구로 바람이 부는데 이야 막 굉장하더만 막 바람이 확 그게 돌아와서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해. 어떤 신학생이 내보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바람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막 불어 막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고 있는 중이 수술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4장 유대인에게 만장한 유대인이 뭐냐 요거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율법 속에는 생명이 없지만은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 9장 율법 가진 유대인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간단한 답 나와요. 자 이방인에게 종교생활하면 왜 실패하는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답 금방 나옵니다. 복음 말고 믿는 건 전부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말고 전부 다른 길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나중에 결국은 실패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오늘도 어디 한 군데 신방 잠깐 갔다 왔는데 유명한 불교 그거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쌍수 들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니까요.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들었다 하면서 이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죠. 종교 생활이 왜 망하는가? 종교로는 승리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아무리 경건했지만 종교는 종교예요. 아무리 얌전하게 폼 잡고 다니도 다른 길은 다른 길이요. 그렇지요. 아무리 경건하게 폼 잡고 다니도 다른 길은 다른 길이요. 그래서 이 너무 고생하다가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그 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 세례받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설명 잘해주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괜히 미신 가운데 빠져 고생할 것도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설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뭐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괜히 지식이나 철학에 사로잡히다 고생하면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답을 주는 거죠. 14장 15장
점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귀신, 이게 지금 들려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우상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사는 길을 얘기해준다. 사도행전 17장 18장. 각종 역술이나 각종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각종 역술 제사 빠져나오는 길은 사도행전 19장.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지금 불신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답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는 내일 낮에 아침에 하겠습니다만 공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획기적인 메시지를 아이들 한번 던져요. 정말 치유되는 메시지. 큰 역사가 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이요, 늘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이상하게 교회 가더니 선생님 설교를 바른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가 교회 나가다만 한 달쯤 교회다 이게 뭐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러면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거 감동하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우리가 말이야, 내가 뭐 어린이 성경을 하다가 막 너무너무 안 돼갖고 막 장소도 안 되고 막 아이들도 안 오고 막 이래서 그래 그만뒀다는 게 그래 안 될 수밖에 더 있냐. 성경을 하다 보면 희한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찬수인데 그 아이들만 별도로 떼내가지고 제대로 메시지 하루만 먹이고 그 부모 볼래 기도 한번 해봐요. 역사에 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는 상황이 틀림없이 그 집안 또 있거든요. 고백합니다. 성경이면 답 싹 다 나와 있는 거. 그러면은 무엇을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어린 게 있겠습니까? 전달이 다 되게 돼. 거기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핵폭탄 터지듯이 확 터져 나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멋있는 거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데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귀신이 오다가 돈 있다고 귀 나가는 법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남 막 뭐 알아맞히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돈 갖다 주면서 자기 미래를 알아봐달라고 하거든? 그게 사도행전 16장 아니에요. 그래, 바울이 그걸 치료해버렸거든. 사람 보세요, 그러세요. 불신자들의 모습. 정신 돌아온 사람에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이런 입장이 지금. 여자 하나가 막 자기가 귀신 들다 고백 안 했습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식인데요. 그래서만 안 가야지 그거 만나 줄 서려고요. 진짜 그 돌아온 것들이지. 돌아온 사람 만나려고 줄 서 그건 더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귀신 들려가 지금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4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지금 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줘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다락방에서는 교사 강습을 어떻게 하냐 하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이거는 지금 다락방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락방 운동도 아니고 유광수 운동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성경 보시라고. 성경 안 갖고 있어요. 성경 봐요. 그리고 현실이 안 보여요. 현실 봐요. 너무 영어책만 보지 말고 현실 봐요. 영어도 잘 모르면서 자꾸 보지 마요. 현실 봐요. 하다만 헬라어 잘 모르면서 그걸 더듬거리가면 사는 사람이 그게 이런다. 그래가 이해가 됩니까? 현재가 현장에. 그리고 성경적 펴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경도 충분히 복음 이해하게끔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경도 충분히 사람 살리게끔 다 번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세련되게 번역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성경 번역에 책 만드는 팔아먹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제대로 전도 좀 해야 되겠어. 하여튼 뭐 자꾸 건들리니까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 성경 안 가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인데 이거 해야지 지금. 그럼 뭐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불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죽습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고 앉아서 다 죽지, 그러면. 별 도리가 없어. 지금 문제가 났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곳곳에 우상, 무당 꽉 박혀버리지. 어느 정도 위험하냐? 집사 가운데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담대한가 하면 내가 집사다 아마. 그러니까 아말하지 마. 내 점점 쳐들어가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장로님 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그냥 내가 지금 답답해서 왔다가 잠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때 지금 복 달라고 고함 질러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은사 달라고 고함 질러 되겠냐 이 말이요. 그 많이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내리란 말이에요. 해답을 잡아요. 해답은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서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흑암의 근세를 묶어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문이 쫙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응답 올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하는데 당장 오면 됩니까? 그러면은 정신차리고 안 도와야지. 하나님 응답 오겠어요. 그 다음 뭘 잡아요? 결론 오직 수도권 복음화. 이게 누구에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현장 어린아이에게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교사님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은혜 받아요. 그럼 막 교회마다 막 간증거리 막 나오죠. 그럼 막 이상한 이런 생각 마치고 나면 이상한 힘이 나고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 안 하고 맨날 놀이 같은 거 하고 물방아 치고 오면요 얼굴 다 타쁘고 막 힘 빠지고 등에 뭐 부르기가 나고 막 이상하게 막 그 더운 데 갔다 오는데 감기도 걸리는지 감기도 걸리고 막 이상하게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제 전도사님 전화 오면 징그럽고 막 그런 그게 교회입니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현상주의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이럴 때 무용할 때 일동할 때 이럴 때 꽉 모입니다. 꽉 모이다가 막 메시지 나면 다 나가보고 안 가봤어요?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안 가봤어요? 내가 보고는 내 뒤에 앉아 큰일 났다. 나도 여름 강습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무리들 끌고 내가 다니는 사람. 일당들 데리고 나도 다녔거든. 내 다리가 뒤에 앉아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요 그래 이건 내가 교만이 아닙니다. 너무 속 터진 거 있지. 그래 맨날 놀이 뭐 하고 뭐 종이 피고 쭈그리고 뭐 이래 하더만은 그거 할 때는 많이 모여있어요. 막 그래도 뭐 이래서 하더만은 뭐 신기하다 뭐 하더만은 딱 메시지 나오면 다 나가고 그것도 이제 앞에 사람 못 나고 도망갈 사람은 미리 뒤에 앉아 있다가 내가 싹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찬송 부를 때는 도망가라 말은 아닙니다. 내일 찬송 부를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다 모여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같은 건데 내가 말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뭔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이해해요. 교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 가운데 불쌍한 어린아이는 누구냐? 기도의 비밀이 전혀 없는 선생님 만난 아이는 그건 진짜 불쌍한 아이요. 불신자물 어쩌다가 재수없이 그런 걸 만나가지고 그럴 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내가 우리 아이 주일학교 담임선생님 누군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때는 알아볼 때가 9월달에 10월달쯤 됐는데 선생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고 4번째 선생님 만나가 있어 지금. 그 4번째 선생님은 누구냐? 중소 때 병원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이요. 이게 또 선생님 뭐 정신 시달리면 못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이 윤현주일학교 교사 교육 전도사님이 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교회 많이 얼렁거리니까 주워 집어치워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 주일학교 현실입니다. 선생님 모질해가지고 아이들은 와 앉아있지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죠. 의 힘에서 언젠가는 걔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교사가 영적인 비밀이 없고 자꾸만 딴 얘기하면 아이들이 좋은 아이도 나중에는 전부 다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아이는 실제로 똑똑한 아이가 앉아있는데 실제로 사무엘 같은 아이가 앉아있는데 잠들은 엘리 같은 사람이 자꾸 헛소리하면요 이게 안 되게 돼요. 안 그래요? 실제로 아이들은 잘 모르고 왔는데 선생님이 워낙 영적인 선생님이라 이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실대로 바르게 기도하면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을 보면요, 내가 그걸 느낀다. 확실히 교사 중요하구나. 아니 선생 몇 명, 우리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 몇 명이 우리 하셨더만은 우리 동네 중고등학교 다 뒤집는 거 있죠. 그리고 집사님 몇 명이 어린아이 학교를 다 집더라고. 내가 가만히 저거 봐라, 저거 뭐지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야. 이게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바로 깨달았다면 뭐요? 기도하자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중대한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 바라고,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답, 이게 응답이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는 곳에 역사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응답을 기도할 내용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뭘 기도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너는 권세 아니에요. 이게 해답 나온 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길 열려고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게 축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교사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세를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중에 재림 오는데 그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만큼 아름다운 곳이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뭐요? 권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받을 거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본 들은 것이지,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 해결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해결되죠.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회복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거를 교사들이 알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현장을 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기도 들어요.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있는 아이들. 지금 문제 있는 아이들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아이들이 초등학교 7층 이상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분이 팀사역이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민족 살릴 요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딴 데다 빼앗겼습니다. 이 아이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미션 홈. 이거 전도 방법 아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까? 시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중요하죠. 시험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교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기가 지르노라.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반드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알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틀림없습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온 지역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 지역으로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신자가 받은 축복.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 결박됩니다. 이때마다 문제 풀립니다. 우리에게 시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 이루는 길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요.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큰줄 저는 차에 오면 이 비행기 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울산에서 비행기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지. 그것만 하면 이제 못 오는데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못 가게 하면 안 가는 거 자기들끼리 뭐 찬송 부르고 내일 하면 되겠지 뭐.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신경질 날까 하면서 그래갖고 막 급히 해가지고 이제 또 뭐야 그 대구 쪽으로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타고 올라왔어.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7시 출발하면 여기 오면 8시 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빨리빨리 해가지고는 8시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서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마 중요한 시간이 되는 모양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실 때 중요한 시간 때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번 오늘 내일 집회에 우리에게 중대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문을 열어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잘할 것도 없고 좀 급한 거를 좀 긴급한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단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좀 급합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지요? 이거를 진단했으면은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아이들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원을 찾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 때 응답이 큰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요원들 나오거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뽑아가지고 따로 훈련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딱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부터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놓쳐버린 거 다 놓쳤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중고 대청 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청년들 제가 훈련시켰어요. 생명근 조장 9명이 나왔어요. 얘들이 얼마만큼 말을 잘 듣냐? 제 말을. 담임 목사님이 제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지금 내가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이게요. 자네가 좀 팀도 데리고 오라는 게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멤버들 9명이 하는데 9명 싹 거의 100% 다 모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좀 놀랬는가 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기분은 좋은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다음 밤에도 그냥 있으면 뭐 하니까 내 메시지를 그거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럼 밤에 우리가 좀 인생도 얘기하고 좀 그리스도 얘기 좀 하자 하고는 막 새벽기도 없대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얘들이 프로그램을 안 짰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련회 인도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나는 그때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5분도 낭비시키지 않았지.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야 참 놀라운 일이 돼.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거든. 은혜 받아 맨날 일이 지금 프로의 문제가 좀 급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영혼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9명 가운데 중요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이들 딱 붙잡고 목사님께 반드시 보고하고 기도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의 일꾼이라고 말이에요. 기도시켜. 근데 놀라운 일이 그 교회는 사람들 하는 게 지금도 또 사잖아요. 지금 또 교회가 막 분지박산 나는데 그 청년들이 목사님을 다 붙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청년들 교회 지금 붙잡고 안 했습니다. 참 놀랄 일이지요.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목사님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접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지. 그래서 야, 이 훈련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그리스도 바로 한다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뭐 염려될 게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길이 될 것이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답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빨리 급합니다. 어서 해야 되고 정말 기도 이해시게 됐습니다. 좀 급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가 되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축복을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떤 직분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하잖아. 이거 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돼.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허감의 것에 묶이는 역사는 틀림없다면 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뭘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합시다. 저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부 좀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사랑도 3가지 단어로 물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키텔 사전을 읽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썼대요. 예수님 별도로 요상하게 나눠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물으셨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냥 썼대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날 사랑하나 이렇게 물은 것이지 요상하게 뭐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뭐 사랑하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 내 어린 양을 뭐요? 먹이라. 그게 뭔 말이죠? 왜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목자처럼 되라시. 목자처럼. 이번에 어린 아이들 문제를 발견하기 바라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는 목자.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와 여러분 가르치는 일꾼들과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은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저 가다 놓고 산에 가서 풀 뜯어와 먹이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푸른 초장. 인도자요 정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꼴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앞에 설 때 아무리 말 못 알아들었지만 정인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요? 순교를 각오하라고.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생명 거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못 말리는 방법. 죽어도 하겠다는데 뭐. 이거는 못 말려요.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거는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은 줄 압니까? 하루 강아지가 철이 없어 죽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겁이 없는 강아지가 호랑이 보고 왁 짖고 이러는 거. 그냥 죽는 걸 모르니까. 그 사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으면 겁 안 되는 사람이요. 죽겠다는데 뭐지?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계 사람 살리게 내가 생명 걸겠다는데 저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앞으로 놀이하는 교회는 요원이 안 옵니다. 생명 건 교회에 요원이 옵니다.
앞으로 똑똑한 대학생이 생명걸 교회를 찾지. 맨날 모이가 사치기 이런 거 아니. 그거 생명 안 겁니다. 거기는 안만 해봐요. 대학보다 수준이 낮지. 적어도 앞으로 똑똑한 대학생들은요, 영의 눈을 뜬 대학생들은 어디를 찾느냐? 생명걸 교회를. 맞습니까? 어린아이도 사무엘, 다윗, 요셉 같은 아이들은 어디 오냐? 생명걸 교회를. 그러지들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생명. 우리가 장난감 차면 장난꾸러기 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뭐 아무렇게나 뭐 그냥 해도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게 정말로 생명걸고 한다면 생명걸 하나님 붙이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생명걸고 하라. 여러분은 실패 없습니다. 지금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저녁에 첫날 저녁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도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응답받게 하시며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살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100만 무랑이 무너지는 역사가 어린아이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간절히 주의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완전히 총동원하시고 주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불신한 예수에게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인본주의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전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에 교회 갱신의 기회, 성도 갱신의 기회, 교사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